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드려지는 예배 주님이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절까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그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과 백성들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연결하면서 덧붙인 내용이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7장에는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광야로 가서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지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과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한 7일 동안 계속 진행되는 유대인들의 큰 명절입니다.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죠. 출애굽에서 해방되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요한복음 7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그 명절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세상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의 주린 배를 채우고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나는 영생한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갔던 어떤 인간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라고 하는 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었다는 거죠. 어디 누가, 어떤 종교의 교주가 내가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도 부풀려서 한다고 해도 내가 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이 명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 자가 많았다고 7장에는 나와요. 그런데 그 명절이 끝나고 나서 그들의 행동과 태도는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고, 저가 메시아가 아니냐, 저가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주님을 버리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 예수님을 버린 채 예루살렘 그
도시에 단 한 평도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없었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의도는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갔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사는 집이라고 하는 곳은 내가 쉬는 곳이고 안식처요, 먹고 잘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거든요. 그런데 쉴 수 있는 집, 편안한 집,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집이라고 하죠. 안정을 뜻하죠. 그런데 인간이 제일 많이 죽는 곳이 어디냐면 요즘은 병원인데 과거에는 모두 다 집에서 죽는 거예요. 집은 평안한 장소이지만 또한 내가 죽어야 할 곳이 집이거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환호하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 그런데 그 감동과 은혜는 그 순간에 사라지고 그들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를 버리고 갔던 자들을 탓하거나 그들에게 안타까워하지 않았어.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홀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그 감람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예수님 우리 집에 머물죠. 저희 집에 좋은 방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주무십시오 했다고 해도 주님은 거절하고 산으로 가셨을 거예요. 평안이 있고 결국은 죽는 집이 아니라 생명의 삶이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이 왜 감람산이냐? 감람나무가 빼곡히 심겨진 곳이 바로 그 감람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은 뭐냐? 겟세마네라고 하는 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큰 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작은 곳에 있는데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틀을 짜서 기름을 짠다. 겟세마네가 기름을 짠다. 감람 열매를 그 틀에 넣고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 감람유가 바로 올리브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등불을 켤 때 그 올리브유를 가지고 불을 켜는 등잔불 같은 거. 그 다음에 요리할 때 식용으로 음식 재료를 만들 때 감람유를 넣어서 이 감람유가 굉장히 귀했어요. 당시에도 비쌌죠. 우리 옛날에 참기름이 귀했듯이. 그리고 상처에 바르면 치료를 해주는 약으로도 씁니다. 또 감람유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은 그 기름이 바로 올리브유, 바로 감람유였습니다. 감람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틀에 들어가 내가 으깨져서 기름이 나와 누구를 살리고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 그것이 감람유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들은 주님을 은혜 받고 환호했던 그 자들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백성들로 변하고 말았어요. 인간은 사람이 사는 평생을 보면 인간은 무엇하고 살까? 허송세월을 보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인간은 살면서 반드시 배신하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삼키고 입맛에 안 맞으면 뱉어내는 부류가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이 최고 무서워요. 짐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을 버리고 간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버리지 않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자신이 먼저 그곳에서 죽고 잡혀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밖에 모르고 삽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부모가 귀한 아들을 낳아서 3살짜리가 무엇을 안다고 얼마나 폭행을 했든지 뇌사 상태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머리를 무엇으로 쳤길래 머리에 피가 터져서 3살짜리가 죽었어요. 의사가 그 아이를 치료하다가 보니까 멍자국 흉터가 너무 많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계부가 아니에요. 친아버지예요. 친아버지가 3살짜리 자기 친아들을 폭행을 해서 죽였다. 그게 어제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사위가 장모를 밤새 두들겨 패서 죽였다.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왜 이런 뉴스가 끊임없이 나올까요? 인간은 자기가 낳은 자식마저도 버리는 것이 인간이고요. 인간은 믿을 만한 짐승도 아니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 주님처럼 당신을 다 희생해서 내주어도 결국은 주님을 버릴 자들이 인간들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나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공로나 주님의 희생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는 자가 됐다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버릴 수 있어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되는 자들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집으로 갔다는 말은 이기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주인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잣대를 가지고 재서 이렇다 저렇다, 저 인간은 어쩌다 못됐다 나쁘다 악하다 막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몰라요. 자기 실수에 대해서는 헤아리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온전히 넉넉하게 다 이해해요. 남에게는 막 그렇게 잣대를 갖다 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속에 먼지 하나 있는 것으로 비난하지 말라. 네 눈에 박혀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눈에 들보가 들어갈 수 있겠어? 들보가 들어갔는데 뭐가 보이겠어? 다른 사람의 티 하나 흠 하나를 말하기 전에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이 말은 주님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네가 판단하지 말라. 너 자신이 죄인이고 네가 가장 악하고
비참한 인간임을 네 스스로 알아라. 너를 돌아보고 너의 허물과 너의 실수와 너의 죄를 보고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이 300명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27%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즉 125명 정도가 국회의원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대부분 그들이 보면 교회 장로들이에요. 근데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왜 국회는 국민을 위하든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의 유익을 위해서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 사이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법은 다 제껴두고 자기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그게 바로 지금 정치판입니다. 누구 편이 아니라 다 그래요. 정말로 그 속에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을 가지고 장로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29%라면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닷물의 염도가 고작 3.5%가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가운데 3.5%가 염분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강이고 뭐고 버린 바다로 다 내려갔는데 이 지구가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재생이 되고 썩지 않는 이유가 그 3.5%의 소금 염분으로 인해서 바다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97%가 온물이 왔는데 3%의 그 염분이 그 97%의 썩어가는 걸 방지하고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영어로 리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리브라고 하는 단어는 버린다는 뜻입니다. 산다는 단어는 라이브입니다. 믿는다는 단어는 빌리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라이브, 리브, 러브, 사랑 또한 러브. 같은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거든요. 믿는다, believe. 내가 믿는다 할 때 믿는다는 것은 live, 버리는 것이 이루어질 때 믿는 거예요. 뭘 버릴까요? 나를 버릴 때예요. 예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버릴 때.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버림으로 인하여 믿음이 세워져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눈에 박혀있는 들보를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주님을 불렀다고 주님이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버릴 때예요. 고집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라이브,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러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누구도 사랑하게 돼요. 나를 버리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진리로 살 때 말씀이 내 안에 지배하고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내용만 발췌해서 그걸 기억하려고 해요. 내용을 기억하고 내용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나를 버릴 때 믿음이 시작돼요.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당신은 기름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자기 자신을 깨트려 기름을 남기고 자기는 죽는 거죠. 으깨지고 부서져서
혹시 참기름 짜는데 방앗간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죠? 참기름 짜는 데 보면 그 철로 해가지고 위에서 압력으로 그 참기름 볶은 걸 그냥 압력으로 밀면 그 밑에 기름들이 나와서 밑으로 흘려서 병으로 모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 또 짜고 또 짜면 나중에 바싹 마른 덩어리가 돼요. 깻묵이 나오죠. 거기 기름이 물론 더 짤 수도 있겠지만 기름 성분 없이 그냥 바짝 마른 깻묵만 남아요. 그건 죽었다는 거죠. 주님이 당신이 리브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그 기름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어주고 찢겨 죽으셨습니다. 생명길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대 생명이지 내가 안 죽고 누구를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오르신 것처럼 우리 안에 겟세마네 동산을 세우고 감람산의 희생을 우리 안에 점점 쌓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으깨졌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하여 우리 자신도 리브 버리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결심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지고 죽을 때 리브 끝에는 데드가 나와요. 죽음이란 말이죠. 내가 깨지고 죽을 때 진리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예전에 제가 집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분의 말은 진심이에요. 진심이지만 그 순간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순간을 즐기고 끝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은혜요, 진짜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버렸던 그 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려 주셨습니다. 나를 버린 그 자를 위해서 주님이 버리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거기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들 중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로 소리쳤던 그 자들이 바로 이 7장에서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고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말했던 자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자기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주어지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요밤에 나온 여러분 안에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는 나의 버림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이 으깨지고 죽은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하여 으깨지고 죽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말씀이 들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생각으로 믿고 기분으로 믿고 감정으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내 감동에 내 기분에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진리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이 지셨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탕자였고 내가 방랑자였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홍보를 입은 구주는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과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뎨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뎨니다. 지금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가 나 자신만 위해 살았고 이기적으로 살았으며 악하게 살았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주여 나를 버리게 하시고 내가 깨지게 하셨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주님의 그 희생이 내 안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얻게 되면 여러분 가난해도 병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대는 죽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